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름이라 출타 중이신 분도 계신데 또 출타 중이신 그 빈 자리를 또 새롭게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데니엘 형제도 몇 주간 보지 못해서 어떻게 지냈나 참 궁금했었는데 아까 제가 여기 앉아있으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나경자매 에임스교회 한글학교에서 오늘 가끔씩 뵀었는데 근데 제가 디모임교회 오니까 이 디모임 지역에 우리 40대 그룹 모임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50대로 들어가나요? 아무튼 그 모임이 좀 있으신데 우리 나경자매님이 거기 멤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자,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7월 첫 주가 되면 예배 시간 12시가 바뀌면 올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 여기 그 멤버분들 계시지만 40대 그룹, 50대 그룹 분들 계시지만 우리 김춘희 권사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성 성도님도 그렇고 우리 김경아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나경자매가 오늘을 참 기다리고 잘했습니다. 우리 나경자매가 신앙생활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교회를 통한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또 제시카, 오늘 찬양을 항상 할 때마다 제시카 목소리가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더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몇 주 전에는 아버지가 오시고 친정 아버지가 오시고 또 친정 어머니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 삶 속에는 감사한 것이 많은데 그런 풍성함을 더욱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만들어 가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못 들어본 분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손 안 드시죠. 자, 나비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내가 나비 효과가 어떤 것이다 들어보는 거. 예, 많은 분들이 아마 나비 효과가 어떤 것인지 들어보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할리우드 무비를 통해서도 이 나비 효과와 연관된 그러한 내용들이 방송을 하기도 했죠. 자, 사실 그런데 이 나비 효과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는 우리가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데 1961년에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 박사가 날씨, 기상을 연구하면서 발견해낸 하나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기상 연구를 하다가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강에 나비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밀림 지역에 나비만 아니라 수많은 곤충과 식물들이 동식물들이 살고 있겠죠. 자, 그런데 그 큰 밀림, 아마존 밀림 지역에 나비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나비가 작은 날갯짓을 합니다. 자, 날갯짓을 하게 되니까 이 꽃 위에 앉아있던 나비 날갯짓 때문에 꽃 위에 있던 그러한 꽃가루가 떨어지게 됩니다.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자, 이것이 원숭이의 등에 떨어졌고 그래서 원숭이가 등이 간지러웠어요. 그래서 간지러운 등을 야자수 나무에 대고 그것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야자수 열매가 하나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이 야자수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서 돌멩이 하나를 툭 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멩이가 굴러가다가 다 일거리고 이로 인해서 큰 산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돌무더기와 산사태에 의해서 계곡이 막히게 되고 이 막힌 계곡물은 계속 수위가 불어나게 돼서 결국에 산 중턱의 분화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화산가스가 그로 인한 영향을 받아서 폭발하게 되고 이 폭발한 화산가스의 영향이 결국에 그 아마존 밀림에서부터 너무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미국의 뉴욕의 기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할 수가 있죠. 작은 것의 하나의 변화가 엄청난 이 세계 속에서의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 작은 변화가 큰 것을 이루어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 대한 변화보다는 큰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작은 변화는 우리 삶 속에서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큰 변화만 우리 삶 속에서 뭔가 느껴지는 것 같고, 어떤 일을 내가 행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큰 것을 꿈꾸고 큰 변화를 꿈꾼다고 해서 그것이 쉬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도 그렇고 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삶 속에서도 항상 큰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갔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결국에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엄청난 은혜의 열매로서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장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참 더웠죠. 네, 이번 주도 날씨가 굉장히 더울 거라고 예보가 됐었는데 어제 날씨가 좀 흐린 관계로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참 더웠고 또 기상 예보를 보니까 이 폭염 현상이 굉장히 지속되어서 이 미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제 토요일인가는 에임스 지역에 정전까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트랜스미션이 망가져서 오후 한두 시간 정도 정전이 있었고 그거를 복구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폭염의 여파가 굉장히 컸죠.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친교를 한 이후에 밖에 나가서 이 교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셨죠?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으로도 함께 하고 기도로도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6년부터 디모인 교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2016년 정확히 1월부터 지금까지 디모인 교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제가 디모인 교회를 섬겨오면서 디모인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눈물겹게 애쓰시는 많은 분들을 또한 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6년 제가 처음 디모인 교회에 왔을 때와 지금의 디모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변화라는 것이 사람이 갑자기 너무너무 많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디모인 교회가 너무나도 풍성해졌거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이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것을 함께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과거 몇 년 전에 비하면 훨씬 더 크게 자라난 것을 제가 경험하고 느낍니다. 지난주의 사건이 그러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서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 바깥 굳은 일들을 많이 해오셨죠. 그런데 몇 주 전에 여기 계신 우리 저드 성도님과 이조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교회 밖을 좀 청소하려고 하는데 내가 툴을 준비해 가겠다. 그런데 혹시 교회에서 그 일을 함께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께서 이것을 좀 나누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함께 교우들과 나누어 주셔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보내왔죠.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제가 나누긴 할 텐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호응해서 함께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튼 그것을 제가 단톡방에 올렸죠. 단톡방에.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몇몇 분들이 함께 하시고자 이렇게 메시지를 올리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청소하는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무가지를 자르고 잡초를 뽑고 주변을 정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뭔가 교회에 대한 오너십, 주인의식을 갖고 좀 더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자라고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굳이 바깥 청소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그러한 헌신된 수많은 손길들이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서경자매가 한국에 들어갔는데 몇 주간 이제 다녀오죠. 그런데 우리 세화 형제가 곧 뉴욕으로 갈 교수님인데 이 자리에서 PPT를 맡아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재정부에서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형제와 자매님, 집사님이 있습니다. 또 주일 친교를 위해서 한두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걸 통해서 우리 육의 풍성함과 그것을 통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젊은 분들도 있지만 또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신데 음식 장만하기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해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아직도 완전하게 교회 학교가 세팅된 것이 아니지만 그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 헌신된 교사들이 있습니다. 한글 학교에서 한국 문화나 한글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미국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시간을 내고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주와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물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 내부와 외부의 청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과거에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각자 일하였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많이 나아져서 이제는 내 방식대로 내 뜻이 아닌 함께 힘을 모아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씩 더 우리 교회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천천히 더불어 나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더 성장해지고 커져 나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러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풍성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인공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젊은 분들로 때때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에 있어서 큰 것을 꿈꾸고 큰 것이 바뀌어 나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와 그 변화를 통한 열매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의 헌신함을 통해서, 작은 것의 충성함을 통해서, 작은 것에 나의 삶의 열정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8장의 주인공인 스데반 집사님, 그러한 충성된 삶,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산 삶, 그의 삶은 큰 것의 변화를 꿈꾸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의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변화를 그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지.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도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성경이 얘기하는 스데반 집사가 누구인지는 한 번 이상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의 구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의해서 집사로 뽑힌 사람입니다.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 때문에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이 일들을 공정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집사로 뽑은 이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죠.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헬라인 교인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에게 위임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순교에까지 이르게 되는 삶, 그 삶이 바로 최초의 순교자라고 불려주는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성경의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8절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부어주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성경 사도행전 6장 8절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삶의 종국은 무엇이었냐면 결국에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인공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삶 속의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고 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그것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우리 삶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예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예를 쫓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택하기를 원할 때가 많고 예수님은 권력을 쫓아가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권력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놓을 때가 많이 있죠. 더 나아가 물질 축복의 삶으로 우리 삶들이 채워지게 되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스데반 집사님의 삶의 모습은 그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것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그 경건이라는 것이 나의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가고 쫓을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선택하고 살아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신성을 모독하고 모세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자기를 돌을 던져서 죽였던 정죄하고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게 됐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죽인 자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신약성경의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는 데 최고의 일을 감당했던 사울이 그 이름을 바울로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씨앗으로 뿌려졌는데 그 씨앗이 뿌려진 씨앗이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넘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릇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넘치게 되죠. 그것이 흘러 철철 넘치게 되죠.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그 물들이 성전에 가득 차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광야를 적시고 적셔진 광야가 축복의 땅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충만함의 모습은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철철 넘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은데, 제가 목사인데 말은 참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하죠.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도 많지만 저의 숨겨진 인격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님들은 저와 가까이 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와 가까이 사는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은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도 반성하고 다시금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도 있지만 제 인격이나 제 모습이 쉬이 변하지 않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저는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철철 넘친다는 것은요, 바로 그 충만함이 우리의 인격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 안에 차고 넘쳐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을 고백할 수 있어야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영육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충만함이 있습니까? 내가 참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 속에 내 가슴이, 내 인격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테반 집사는 바로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국 교회 두 교회와 우리 교회를 예배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성령 충만함의 그 작은 모습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슨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였습니다. 한 분의 미국 성도가 나와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셨고 남자분이셔서 노래가 그렇게 곱거나 그렇게 잘하거나 그렇게 이쁘게 들리는 그러한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라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곳에서 발견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화요일마다 제가 에법스 교회를 출근해서 비서와 함께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만 되면 성도님들이 오셔서 저녁에 홈리스트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얼마 동안 그 일을 담당했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13년 동안 그 일들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한 4분 정도가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신데 한 분은 4분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적은 나이 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13년 동안 자기 집에서 쿠킹을 해서 그것을 교회에 가져와서 5시 반부터 그 음식을 나눠주는 그 사역을 13년 동안 감당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짜증나는 모습이 없어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누군가가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아니면 내가 나이를 먹어서 이걸 감당하기가 힘든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러한 얼굴의 모습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의 모습 가운데는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의 모습은 그 사역을 제가 직접 13년 동안 경험한 것도 아니지만 단 몇 번 그것을 보았지만 그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 또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작은 변화로 함께 밖에 나가서 그 더운 날
교회 위해서, 교회가 좀 깨끗해지기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님 역사하시고 충만함을 함께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의 넘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사로잡혀서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됨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스테반 집사는 성령 충만함을 뜻을 뿐만 아니라 스테반 집사님은 또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바라본다. 쉬운 일 아니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 이 거룩한 곳을 욕되게 하고 모세와 율법을 거슬려 말한다 라고 함으로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온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분노하게 하였던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잘되어서 그것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 때문에 시기와 질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들끓었던 적들은 없습니까? 근데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은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람들을 향한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 속에는 증오와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담겨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좋은 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의 좋은 점들, 나쁜 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보기에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고 그 행위의 의미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이 왜 자기를 향한 원수들을 향해서 그렇게 평온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대화가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함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신 평강과 은혜가 그의 삶을 차지하고 그의 삶을 통치하게 될 때 그는 온전하게 증오와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자기를 미워한 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내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합하게 들어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 나의 경건함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그분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신다고 스테반 집사님의 모습은 그 천사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스테반 집사님은 용서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라는 것 너무나도 어렵죠. 용서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병헌 목사는 과연 진실된 용서를, 내게 정말 가슴에 한이 맺힌 또는 가시가 되고 그런 아픔을 내가 경험한 후에 그런 자에 대해서 진실된 용서를 이병헌 목사님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을 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진실되게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말로 용서할 수 있고 난 너를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고 몇만에 그렇게 의지적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겠지.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불끈불끈 일어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그 용서의 쓴 뿌리, 용서하지 못한 것의 쓴 뿌리,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용서를 베풀고 갚기는 쉬운 일들이 아니죠. 거기에는 처절한 자기 버림과 자기 희생이 필요함을 스테반 집사님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진정한 용서는 자신의 자아가 버려지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맡길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스테반 집사의 신앙의 멋진 점이 바로 이러한 점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힘은 우리가 큰 것을 쫓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의 힘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대단한 것을 성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작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몰고 왔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신앙의 작은 실천,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복됨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스테반 집사님의 그 충성된 삶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작은 것 가운데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작은 도구 되어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